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9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은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같다, 하나님의 자녀 같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칭찬이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요즘에 세상에 나가보니까요, 목사라고 말하기가 좀 부끄러워한 적이 참 많이 있어요.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떳떳하게 밝히고 다니기가 좀 부끄러운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어디 선교사다, 아니면 어디 목사다, 전도사다 그러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이분이 그래도 좀 종교인이구나, 아니면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좀 거룩하겠지 이러면서 그래도 좀 존중해주는 그런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목사님이셔 그러면은 그 말 한마디로 그냥 마음이 쫙 열리고 그랬는데요. 요즘에는 제가 목사라고 잘 얘기 안 해요. 그냥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복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저는 한번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원해요. 먼저 이 화평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사실 화평보다 좀 많이 쓰는 단어는 어떤 단어가 있을까? 평화, 그렇죠? 사실은 같은 뜻 아닙니까? 화평, 평화. 그리고 또 평안이라는 뜻도 있죠. 아마 이 세 개가 아주 비슷한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화평, 평화,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여러분 한 몇 회 정도 나오는지 아십니까? 어떤 분이 이걸 하나하나 세봤나 봐요. 약 한 400여 회가 나온대요,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단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주, 주는 평화, 그렇죠? 이 찬양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언급하고 있고 평강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부르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 평화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평화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 가장 많은 오해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싸움을 피하고 전쟁을 피하는 것, 이런 게 평화를 이루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라는 것이 단지 싸우지 않는 것, 좀 좋은 게 좋은 거죠, 싸우지 마세요, 이런 태도를 가리켜서 평화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어떤 것일까? 단지 싸우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평화일까? 피스메이커일까요? 유대인들이 하는 인사 중에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인사 어떻게 인사하죠? 샬롬. 샬롬. 네, 샬롬. 여러분, 샬롬이 어떤 뜻이에요? 평안하십니까? 그거 아니에요? 평안하십니까? 평화를
기원하는 인사가 이 샬롬이라는 건데, 근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더 원어적인 의미로 들어가서 보면 샬롬이라는 단어에는요, 평화라는 의미 이전에 온전함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평화 그리고 온전함. 여러분 어떻게 이 두 단어 사이에 좀 관계가 연결이 좀 되십니까? 다시 말해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에게 온전함이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는 평안하십니까? 물론 이 말도 틀린 거 아니죠. 그러나 그 이전에 앞서서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너희가 온전함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의미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온전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온전함 없는 평화가 존재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는 좀 더 정확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인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샬롬? 예. 샬롬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평화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먼저 이 평화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단지 평안하십니까? 라는 생각을 하면요 좀 더 깊이 있는 그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의 의미를 찾아야 되고 이 샬롬의 의미대로 우리의 삶의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평안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진정한 평화,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실천하고 누리기 위해서 사실은 크리스찬들만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평화는 이 땅을 살아가는 누구나 모든 사람이 다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평화 아닙니까? 우리 인류의 역사를 좀 다른 식으로 말한다면 전쟁의 역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전쟁을 거치면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고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깨달았던 게 뭐냐면 더 이상 전쟁의 역사를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면 안 되겠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했던 것이 더 이상 전쟁을 하지 말자라고 선언하면서 만들었던 기구가 유엔입니다. 유엔, United Nations. 여러분 이 유엔의 구호가 뭔지 아세요? 더 이상 전쟁하지 맙시다. 평화를 이룹시다. 그렇게 선언하면서 유엔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유엔을 만들고 난 그 이후에 이 세상의 전쟁이 사라졌습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다 지나서 한국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베트남 전쟁. 그리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 분쟁이 일어나는 곳이 너무나 많이 있다. 사람들이 그렇게 원했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했지만 우리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전쟁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요즘 뉴스를 이렇게 자주 듣는데 가장 핫한 뉴스 중에 하나가 아프간 전쟁. 그 이제 철수했잖아요. 미군이 철수하고 난 다음에
그 분쟁과 그 어지러움 속에 있는 그 생생한 현장들을 다 들리는 뉴스로 계속 전하고 있는 그 뉴스를 제가 많이 듣는데, 제가 들었던 소식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게 아프간 대통령이 국민을 버리고 미군이 철수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해외로 어딘가 지금 도피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프간 대통령이 도피하면서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뭐라고 하면서 뭔가 명분을 만들어서 그렇게 갔는데, 도망가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아프간의 더 큰 희생을 피하기 위해서, 대학살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가 떠나간다, 이런 말을 하고 그리고 갔다 그래요. 국민들이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가 떠나게 됐다는 말을 했는데, 여러분 정말 아프간 대통령이 다른 데로 갔다 그래서 국민들이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됐습니까? 전쟁을 피하는 것이 정말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까? 아마도 이제 국민들은 탈레반의 그 억압과 이슬람의 그 철저한 규율에 의한 통치를 받게 될 거예요. 자유도 누리지 못하고 자기의 권리도 누리지 못한 채 꿈과 소망 없이 살아가게 되는 국민들의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진정한 평화입니까? 물론 반대로 이 아프간 대통령이 이제 병사들을 모아서 탈레반을 무력으로 이렇게 전쟁을 해서 이기고 난 다음에 정말 막대한 희생을 치르고서 그리고 나서 승리를 얻었다고 해서 아프간의 진정한 평화는 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는 무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방법으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평화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오직 바라봐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이상 평안을 누릴 수가 없을 겁니다. 유엔이라는 그런 큰 기구를 만들어서 노력을 할 수도 있고, 잠시 잠깐 전쟁을 피하고 분쟁을 멈출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진정한 평화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평화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신앙인들조차도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에 저는 사실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화평하게 되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오늘 이 산상수훈은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그런 성품들 아니에요? 천국 백성만이 가질 수 있는 성품이고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하는 이 팔복의 말씀들 하나하나를 정말 묵상하고 이 팔복에 있는 성품이 과연 우리의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봤을 때, 여러분, 이 중에서 정말 내가 이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도 진정으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대해서 잘 알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진정으로 붙들고 있고 진정으로 구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그것이 없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세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와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세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어 보시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보혈을 믿고 따라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평화와 화평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마음의 평화가 깨질 때가 있습니다. 텍사스 살면서 가장 놀란 게 운전을 너무 험악하게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지금도 적응이 잘 안 된대요. 운전하다 보면 막 마음의 평화가 깨질 때가 너무 많아. 갑자기 막 욱 하면서 마음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사소한 일로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정말 우리를 배려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영적 감정이 상처가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는 운전하면서 그래서 요즘에 찬양을 좀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능력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 아닙니까? 네.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 그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운전하면서 찬양을 쫙 듣다 보면요, 욱 올라오다가도 다시 하나님이 마음속에 평안함을 쫙 주시는 걸 너무나 많이 경험할 때가 있어요. 찬양을 부르고 그 가사를 묵상하고 오늘도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 찬양에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때로는 잘못된 기도보다 훨씬 나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기도를 잘 모르는 분들은 기도라는 것을 그냥 간구만 하다가 그렇게 마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물론 간구도 기도에 포함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간구하기 전에 정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찬양이 큰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질 때, 때로는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막연한 두려움이 임하는 시간이 있어요.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울해지고 무기력감에서 외로움 가운데서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로 인해서 실망과 원망 가운데서 마음이 잡히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때로 이런 순간들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한번 전심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한번 찬양을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힘을 주시고 우리의 영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임했던 더러운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 전에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왔다가도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도망치거나 숨거나 피하면 안 돼요. 우리의 평화를 무너뜨리려고 노력하는 이 사단의 역사에 대적해야 됩니다. 오늘 찬양 부른 거 혹시 기억나세요? 나가세 나가세. 여러분, 주 예수만을 위하여,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사단은 우리의 평화를 뺏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진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그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시간이고요, 그 순간이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는 시간이고, 그 순간이 우리의 어두움이 떠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질 때도 있고요, 때때로는 냉랭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기도 해요. 목회자라고 늘 언제나 성령 충만하겠습니까? 저도 사역하는 가운데 때로는 마음이 메말라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하나님 주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뭔가를 열심히 노력하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제 영혼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정말 열심히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제가 예전에 선교지에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선교지에만 가면 그렇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 영혼들을 보고, 여러분, 선교지에서 해야 될 게 많이 없잖아요. 뭐 언어도 통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할 수 있는 게 기도와 찬양과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얼마나 큰 뜨거움이 임하는지,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연료를 채워주시는구나. 일하지 않는 자에게는요,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아요. 일하지 않는 자에게는 연료를 공급해 줄 필요가 없으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이 냉랭해지는 사람이 왜 그런지 아세요? 한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적인 마음이,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한평생 살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능력을 누리고 체험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와 선하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우리가 정말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주시는 그런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내 자신이 하나님과 먼저 화평을 이룬 자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요, 이것이 돼야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자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음의 평화가 깨질 때마다 다시 한번 말씀과 찬양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면서 마음껏 주의 일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